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은 아침입니다. 또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에 있고 또 한 달 시작은 그 달 1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시작이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됩니다. 이렇게 1년, 2년 모여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연초에 하루, 연초에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서럽게 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내 것을 기억하지 말며 앞에 있는 이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2년 우리 총회 주제와 교회 표어는 앞에 현수막에 걸린 대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 주제를 선정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여러분들도 이 표어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이미 받았을 것입니다. 왜 많고 많은 주제 가운데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자 슬로건을 내걸었겠습니까? 반어적으로 설명하면은 지금의 교회가 새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복음으로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초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주제 선정에 깊이 들어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종교 호감도에서 기독교가 꼴찌였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최근 펴낸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시대에 한국인들이 한국 교회에 대한 불신이 76%였다고 통계 자료에 나왔습니다. 즉 우리를 이롭게 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해롭게 한다. 이 불신이 76%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오래전부터 위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고 지금은 거의 침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전도가 가능하겠으며 어떻게 교회가 제대로 서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교회 전문가들은 향후 20년에서 30년 내에 한국 기독교 인구는 400만 명으로 감소될 것이다. 인구로 인한 자연 감소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빠르게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처처에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총회의 여러 연구위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향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심고심하다가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주제를 선정한 것이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이 의미는 나를 제외하고 교회가 알아서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나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교회만 새로워져라. 그건 껍데기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질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연구도 있고 많은 대안도 제시하지만도 가장 본질적인 것은 고전적인 데 있습니다. 그 새로움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설 때에 비로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의 새로운 협복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선택했지만도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본질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으로 돌아갈 때만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2장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우리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알고 있고, 교회가 분란이 있거나 어지러울 때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성을 갖고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오늘날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바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뒤에 120명의 예수 제자 공동체가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것도 원형적인 원시의 교회라 볼 수 있습니다만 이때는 순수 예수 공동체라 볼 수 있습니다. 대중적인 교회성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공동체에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숨죽여 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에 충만하자, 그 불같은 마음을 담아서 이제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제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무서워서 마가다락방에만 갇혀 있다가 성령이 충만하자 그 뜨거움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외쳐 이르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오늘 같은 분이 굉장히 복음이지만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니까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돌을 던질 수 있고 분노를 표시할 수 있는데, 참 놀랍게도 그때 그 사람들이 분노를 표시하거나 돌을 던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여 라고 응답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게 한 자가 그날에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3,000명이 실제적인 오늘날 같은 대중적인 교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때 시작된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원형이었고, 초대교회는 바로 복음이 선포된 곳, 말씀이 시작된 곳, 그 지점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3,000명이 모이는 대중적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42절 읽었는데요. 4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즉 말씀을 배웠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세례받고 교회가 생기고 그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초대교회의 원형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궁극적으로 복음, 그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국의 영적 지도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교회의 위기는 말씀의 위기다. 다시 말씀합니다. 교회의 위기가 어디서 왔는가? 말씀의 위기에서 왔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여러 환경적인 이유에서 온 것이 아니고
말씀이 사라진 데서 왔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말씀이 사라진 곳에 교회는 무엇으로 채웠는가? 주로 문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위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또 찾아보았는데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교회의 위기는 교회에서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말씀이 사라진 자리 허전함,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말씀은 온데간도 없고 온갖 프로그램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고 채우고 있다. 본질이 아니다. 결국은 교회의 위기는 말씀의 위기이며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다시 그 자리에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새로움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행사로 결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지적한 것처럼 말씀보다는 대중들의 구미를 당기기 위한 이벤트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봉사 차원에서 충분히 다양한 문화시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본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회복, 새로움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년 전에 칙칙하고 어두운 본당을 깨끗하게 리모델링 단장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주 익숙해졌죠. 처음 몇 달 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좋은 시설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좋아들 합니다.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 시설 개보수가, 리모델링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리모델링 했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새로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식당 가보면은 참 시설 잘 해놓습니다. 환경 잘 꾸며놓았습니다. 참 음식도 좋으면 또 좋지만도 시설도 무시 못합니다. 시설에 많이 투자합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 좋은 시설, 몇 번 찾아가서 밥을 먹지만도 그 집을 계속 드나드린 것은 궁극적으로는 음식의 맛이 결정합니다. 맛없는데 환경과 시설 좋다고 계속 찾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시골 깡총 옛날 주막처럼 만들어 놓아도 맛이 있으면 좋은 차를 끌고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설 때문이 아니에요. 음식의 맛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립은 시설이나 문화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가 문화를 선도했습니다. 왜? 일반 세상에서는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교회 여름 성경학교 되면 야외 캠프 나갑니다. 1박 2일이나 2박 3일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합니다. 산과 강에서 체험을 합니다. 밥 먹고 살기 힘든 부모들이 자녀 데리고 산과 강을 갈 수가 없었어. 그 문화를 교회가 대신해 주었습니다. 문화를 선도해 갔습니다. 지금은 해외 여행을 보낸다 하더라도 잘 참석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는 부모들이 다 그 일을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화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의 대체제가 되느냐?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해보니까. 이제 한계에 왔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와 세상 시설 구조가 교회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더라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교회의 존립을 말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참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이 부족하여도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 경제가 가장 번성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지자 호세아를 보냅니다. 호세아는 그 타락한 백성, 말씀에 떠난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애통해하면서 통곡하며 호소했던 인물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를 서럽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가톨릭 신부였으며 가톨릭 신학대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그 대권력 교황청 앞에 단신으로 질문을 던지고 영적 싸움을 벌일 수 있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큰 감동과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를 읽다가 인간의 구원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압도당한 루터는 거대한 권력이 그를 위압하지 못했습니다. 담대히 외쳤어. 오늘날 개혁교회, 이 교회가 여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종교개혁도 말씀이어서 오직 성경이라 외쳤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청년 중에는 출세한 인물입니다. 바로 바사왕 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장관쯤에 이를 정도로 여러분 포로민이 제국의 왕을 보좌하는 자리에 올랐다니까요. 엄청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잃어버린 나라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성문은 불탔고 길은 황폐하여졌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간 울며 금식한 인물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나라 생각할 때마다 울며 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되든 말든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출세의 삶을 살았지만도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은 항상 버려두고 온 조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성문은 불타버렸고 황폐해진 그 소문을 듣고 며칠간 울고 금식하여 왕 앞에 나갔더니 수척한 얼굴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묻습니다. 그대 무슨 근심이 있느냐고. 결국은 자기 아픈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은 황폐되고 백성들은 굶주림 속에 놓여 있다 합니다. 그래서 왕의 어명을 받고 고국으로 잠시 귀국하여 성벽 재건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그리해도 백성들의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 이후에 포로 귀환 2차 3차로 들어온 학사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힘을 앞에서 수문 앞 광장에 온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읽지 않았던 율법의 책을 단상에 올라가서 다 펼칩니다. 그때 성경은 느헤미야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펴자 온 백성들이 일어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교회는 설교 전에 말씀이 낭독될 때에 다 일어나서 말씀을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요즘은 편리해서 일어서라 앉으라 하면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왜 일어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자신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낭독될 때에 에스라가 말씀을 펼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경건함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압도당하여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하여 펼쳤는데 온 백성들이 여기저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우는지 오히려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가 백성들아, 이날은 성일이니 울지 말라, 기뻐하라. 그러면서 오히려 떡과 물을 나누어 주어 성일로 만든 사건들이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박한 심령들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였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선포된 말씀이 임할 때에 그것이 인간의 입술로 전달된다 할지라도 이단의 사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 느낌, 생각, 새로운 각오, 결단 없이 하루 이틀 보내면 연말이 되면 또 한 해 갔는가 아쉬워하고 한탄하고 회개하고 또 한 해 또 받아들이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변동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초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어떤 마음으로 결단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옛 어른들 그러셨어요. 콩나무 시우리에 물을 부어봐라. 물이 금방 밑으로 빠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루 이틀 사흘날 지나가면 콩나물이 모른 척 쑥쑥 자라듯이 우리가 말씀에 젖어 있으면 금방은 알 수 없지만도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쏟아부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성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말씀만 듣는 것으로 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 돌아갔을 때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내가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의 책은 말씀 읽어야 되겠다. 올 한 해 정말 십수년 신앙생활 하여도 한 번 일독해보지 않았는데 올 한 해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하면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에 도움될 만한 도서책을 구입해서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 책을 구입하여 읽으십시오. 어떤 분은 제게 와서 목사님 책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 추천해 줬는데 일주일 안에 금방 또 책을 추천해 달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열정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우리는 직분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힘써 알기를 요구했습니까? 자신에게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 옆에 있다고 여러분이 위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여러분 배가 불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채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설교 때 주어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현장을 떠나 각자의 처소에 돌아갔을 때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만이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올 한 해는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온 교회가 새로움으로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